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 존재하지 않다가 이 사람이 다녀서 생긴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은 곧 길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양과 같아서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또 수많은 위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택한 길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은 우리가 절대로 유익한 길이 될 수 없고 또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수많은 위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의 그런 뒤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길에 대하여 묵상을 해보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광야라는 길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야만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길이 바로 광야라는 길이었죠.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리. 주님께서 내시는 길이 곧 진리이고 그 길만이 살 길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가, 내가 어떤 길 위에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요, 조금 특별히 사용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단어가 한 14번 정도 사용되고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아예 세르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런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영적인 무지와 믿음 없는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죽음을 만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세상의 왕국을 꿈꾸면서 높은 자리를 놓고 길에서 쟁론하기만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마가복음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은 이 높은 산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길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길을 가시던 도중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이 부활의 이야기는 이 마가가 살던 시대, 그런 시대에 박해와 핍박을 경험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들의 믿음은 굉장히 흔들렸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마가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모습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에 나타난 12제자는요, 우리가 따라야 될 롤모델들이 아니라 그들은 반면교사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등장했던 제자들, 그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반면교사,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이 12제자의 모습들이고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자 중에 이제 표현되는 제자는 이 바디메오죠. 바디메오가 진정한 제자로서 마가복음에서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반면교사라는
건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될 모델인데 아쉽게도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그런 반면교사의 제자들로 그렇게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은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을 걸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예수님의 길은 고난당하는 길, 순환당하는 길로 걸으셨죠.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무엇인가 결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상당히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인데, 다른 때 같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아주 천천히 대화를 나누면서 올라가셨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타난 어떤 이 길에 대한 용례를 보면 2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내면서 밀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앞서가시지 않고 일상적으로 제자들이 길을 내며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보통은 이 제자들이 길을 짝짝짝짝 내면서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갔다라는 게 보통 일관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통 앞에 섰는데 이번에는 이 제자들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무엇인가 결심했던 것처럼 제자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가시니까 이 제자들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놀라며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모으고 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33절과 34절인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좋은 것은 하나도 없이 결국 죽는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장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전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죽는 길이 곧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아주 씩씩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부름받고 택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 안 가려고 해도요, 몸부림쳐도요, 희생하고 내가 죽는 길 안 가려고 해도 예수님의 사람들,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길, 내가 꺾이는 길, 내가 정말로 안 꺾이려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그것을 꺾으셔서 바로 그 순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시려고 하는 길을 지극히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항변하면서 꾸짖을 정도로 외면하던 그런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이끌고 이 고난의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시게 되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들은 무조건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안 가려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해도 우리 멱살을 잡고서라도 예수님은 그 길로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길만이 곧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 순환의 길로, 또 고통의 길로, 또 내가 겸손을 얻게 되는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꼿꼿이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다 꺾으셔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롤모델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게 될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르는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죽음 뒤에 선포될 부활 생명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 그 길을 씩씩하게 걸으셨고 아무 생각이 없는 제자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정말 무지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떤 길 가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우리를
우리를 어쨌든지 간에 진리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말미암아 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순환의 길을 안 가려고 하고, 나는 그 부활의 길을 안 가려고 하고, 나는 그 생명의 길로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부활 생명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요,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갖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마치 지렁이와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악한 마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게 우리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에 그 MBC 뉴스의 간판 기자였고 인터넷 MBC 그 사장이었던 조정민 사장이 나이 52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해서 큰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늘 가던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다가 아내가 다닌다라는 교회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는데 이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마다 왜 교회 나갈까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에는 전문가인 사람이 그 기자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은 아주 비판가고, 기자들은 아주 날렵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비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 인터넷 그 MBC 사장이었다면 굉장히 어떤 비판력이 뛰어났을 거네요. 그러니까 비판에는 전문가인지라 생각해 보니 결론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로는 새벽마다 가는 거 보니까 불륜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나 보다. 첫째는 불륜이요, 둘째는 뭐냐면 광신도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뒤를 쫓아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죠. 뭐냐면 예배당은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기자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한 은혜가 있네, 이랬을까요? 아니죠. 대부분 뭐라 그래요? 야, 여기 사이비 집단이다, 완전히 내 아내는 망해버렸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되냐. 그 아내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아내는요, 저기서 방언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던 거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길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빼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일주일만 취재해서 카메라 출동에 내보내겠다 생각하고 취재를 목적으로 매일 새벽에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갔는데, 나흘째 되던 날에 찬송 가사가 귀에 들어온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아라. 가사를 들으면서 이 조동민 사장님이 갑자기 갑자기 눈에 눈물이 탱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마침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게요, 그걸 못 보면 되는데 아내가 마침 그 장면을 또 본 거죠. 갑자기 남편이 자기 잡으러 왔는데, 취재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게 뭐예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 그래서 초청을 했고 그 목사님은 조동민 씨에게 무릎을 꿇으라면서 기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무릎을 꿇는데 너무 이상하더랍니다. 평생 자신의 주장과 고집으로 똘똘 뭉치며 살았었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그런 후에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10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아내는 매일 술을 정말 마신 뒤에 그 남편이 술을 마신 뒤에 의식불명 상태로 그렇게 귀가한 남편의 양말을 벗기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제발 이 발이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주일 3부 예배 때 배웠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양말을 벗기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발이 술집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사람은 비판만 가지고는 개인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과 비판만 하며 살던 자신도 삶이 메마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비판이 가득하면 자신의 삶도 아주 그렇게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겐 윽박지른 거죠. 윽박지르고 화내고 스트레스 풀려고 이분이 얼마큼 먹었냐면요, 소주를 10병씩을 먹었대요. 한 번 먹으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폭음.
그리고 막 싱글 실력이 되도록 골프에 미쳐 살았다는 거예요. 골프를 치고 그리고 막 술을 10병씩 먹고 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 들어선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죠.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대단히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아내조차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아들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50년 동안 1시간씩 새벽에 예불을 드리던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자신이 근무하는 방송국에서 수십 명을 전도하고 간증하다가 이 사표를 내고 미국 보스턴의 고든코넬 신학대학교로 떠나서 사역을 한 후에 현재는 이 베이직 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서는 이 택한 자를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어떤 이 택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불러내시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전적인 부르심에는 전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화라는 교리도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고 어떻게 되고 어떤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나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씩씩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길을 오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 80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비상한 계시 없이도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한 믿음과 그들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주신 그 은혜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호하게 확신할 수 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확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이게 믿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들은 어쨌든지 간에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때때는 우리가 불평과 불안과 어떤 원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쨌든 우리는 소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들을 잘 우리가 어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황무지에서도 소망이 피고 우리는 정말 사막 가운데서도 강물이 흐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우리는 자기 고집이 먼저예요. 내 아집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내 계획이 먼저예요. 우리들의 특징이죠.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별로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본문 35절을 보면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꼽히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물어보죠. 재미있는 것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거기에 붙어져 있습니다. 수식어가 함께 나오는데 이 세베대라고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좋은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기 강남 집안의 사람이 바로 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남집 아들 이런 거죠. 강남집 아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거침이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거절을 당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당당해요. 그래서인지 35절에서 그들은 아주 뻔뻔스럽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 조금 필요한 게 있어요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하는 것 다 내놓으십시오 주님, 이렇게 말했다는 건 결국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잖아요. 그물도 버렸고요, 직업도 팽개쳤고요, 가족과도 생기별하고 다 드렸으니까 이제 주님이 내놓을 차례 아니에요? 제가 구하는 건 다 내놔야 됩니다 라는 말이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이제 그만 가라, 너 같은 놈은 필요 없다, 어디 스승을 앞에 두고 뭐 하는 거냐 라고 할 테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36절에 아주 지극히 어떤 그윽한 눈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했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타당하기 때문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요구가 정말 계획이 완벽하고 선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타당한 요구입니까? 내가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다 내놓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만해, 너 그만 말해, 너 아우 지겹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면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주님께 구하는 게 내 욕심이잖아요. 내가 생각 가진 거잖아요. 내가 가진 계획이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 누군가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든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제가 11조 생활 잘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제가 기도했으니까 다 주셔야 돼요. 안 주면 안 돼요. 정말 안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다면 주님께서 얘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갈 것이다, 함께 하자 라고 했을 때에도 예 주님, 제가 함께 갑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던 말든 상관없고 오로지 본전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럼 결혼 생활도 어저께 결혼을 했지만 지금 신혼여행 갔는데 여러분 갔지만, 여러분 이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줘야겠어요. 어쨌든 결혼 생활도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 보니까요, 본전 생각 날 때죠. 본전 생각 날 때. 그래서 여자분들이, 제 아내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자분들이 남편하고 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어. 본전 생각 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바로 위기가 찾아오죠. 그 이유는 조건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뷰티풀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될 때 한번 보시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 영화를 보면요, 한 여자와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 얼굴이었다가 때로는 다른 얼굴이었다가 때로는 어떤 정말로 여자였다가 때로는 정말 남자였다가 막 얼굴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얼굴이 다른 얼굴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고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남자 얼굴, 오늘은 여자 얼굴, 어제는 절세미남, 오늘은 추남으로 변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여자가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맨날 바뀌니까 알아보지도 못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에요. 일어났더니 남편의 얼굴이 갑자기 정우성처럼 변했어요. 나이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나 아내가,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그대로인데 모든 건 다 그대로인데, 만약에 그 사람의 외형만 변한다면, 정말 납득이 가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영화의 결말은 결국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아주 단순하게 봤어요. 물론 혹자는 그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저를 협박하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좋아서 그 내용을 되게 즐겁게 봤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건 내가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본전을 찾지 않은 사랑입니다. 설령 앞에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 저 함께 갑시다. 저 죽는 길 간다 할지라도 그 함께 가요. 뻔히 보이는 길이 망하는 길이고 뻔히 보이는 길이 불에 타는 그런 길인데 그래도 이 여인이 이 남자가 함께 가자 그러면 내가 본전 생각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건부로 사랑했어요. 조건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권력을 얻기 원했고 부와 명예를 가지기 원했고 그래서 보면은 이 복음서나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들은 마가시대의 반면교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자신들을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어요.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38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예수님이 복잡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야고보와 요한이 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런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게 들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 내 잔을 마실 수 있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뭐라 하면 그래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또 나의 영광에 한번 참여해 볼래?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길이야. 이 진짜 무서운 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얘기해 준 길이 이게 정말 무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영광의 길 간다니까, 영광의 길 간다니까 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 영광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답하는데 훗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는 사도 중에 제일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 그 오래 살면서 그냥 이게 오래 산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고통을 보고 겪으며 반모섬의 유배를 받아서 인생의 고통이란 고통은 다 받고 요한계시록으로 하는 그런 걸작을 남기게 되죠.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생애를 살았지만 모두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아주 강렬하게 걸었고 주님이 마신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가끔 우리는요 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예 제가 감당할게요라는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 나는 욕심으로 말했는데 나는 욕심으로 말했고 나는 정말로 뭔가 지금 떨어질 유익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언이 돼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몰랐죠. 그래서 너무도 자신 있게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성령의 임재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시기 질투한 거예요. 아니 그 영광의 길 왜 쟤네들만 보내요? 저도 보내주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화가 나서 막 야 저놈들 자기들 집에 집 안 좋다고 집이 좋다고 뽐내는 거야. 뭐 도대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저들에게 그런 영광을 주다니 정말 너무하시죠 주님.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난 거예요.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죠. 야 이놈들아 저기 있는 이방 사람들도 너희들 같지는 않을 거다.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배운 게 뭐냐? 내가 그동안 너희 가르친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세우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죽어 섬김으로 세우는 세상이야. 나도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내가 죽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찾아온 거 아니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 가르쳐도 또 가르쳐도 또 얘기해도 또 말해도 듣지 않는 그 제자들의 모습,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아요?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부끄럽고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꼭 이 제자들의 모습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줘도, 주님이 그 길인 걸 가르쳐도 제가 정말 수없이 깨닫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늘 깨달아요. 맞다, 내가 가야 길은 이 길인데, 내 길은 이 길인데,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저의 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거 하나 더 얻으려고 그냥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윽박도 지르고 드리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미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살기 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자신들의 재물과 음식들을 나누며 살게 되었어요. 자기 것을 나눈다는 건 자신은 곧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잊혀진 사건인데요. 대구 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여러분,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특징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요. 대구 지하철 참사나 아니면 그 세월호 참사 때 보면요, 문자나 이런 것도 보면 다 사랑이에요. 사랑해. 왜냐하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앞에 죽음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사랑해라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그 다음 2위, 3위가 뭔지 아세요? 고마워, 미안해요. 거기서 뭐, 야, 너 내 돈 때 까먹었지? 야, 너 정말 예전에 너 작년에 너 내 거 뭐 이렇게 너 안 갚았잖아. 너 나 그렇게 힘들게 했지? 이런 얘기 없어요. 다 그 죽음 앞에를 두고 있는 다 메시지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세 가지가 1, 2, 3이더라고요. 마지막 죽음 때 교신했던, 서로 얘기했던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누구야 미안해, 누구야 정말 고마웠어. 그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죽음을 앞둔 자들은 사랑하고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말을, 그거를 정말 놓치지 않고 언제나 입에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일 뒤에 죽는다면, 3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내 돈 뺏어 먹은 사람, 그 사람 돈 뺏어 오겠습니까? 아니죠. 야,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동안 고마웠다. 그래도 나는 친구가 너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정말 내가 그동안 미워했었는데 너 정말 사랑해. 만약 3일밖에 시간이 없다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해라는 말을 아주 정말 많이 할 것이고, 그동안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할 거예요. 이게 바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우리 안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라는 말들이 없고 우리 안에 어떤 좋지 않은 말들과 불평의 말들과 원망의 말들과 미워하는 말들이 가득한 이유는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입술에 나오는 단어를 보면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보면 제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입술의 언어예요. 하나님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주님 만나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건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이 가장 먼저 변화시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 변화.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 되시는데, 주님이 우리 왕 되시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주님 왕 되시는데 왜 세계관이 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살던 세계가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 그동안 살기 위해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죽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 죽기 전에 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입술의 내용들, 우리들의 마음에 드는 모습들, 그걸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인생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서 죽게 만들었는지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죽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죽고자 겸손히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드려서 제가 좀 더 빛을 발하고 좀 더 크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살고자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죠. 내 것을 드림으로 내 명예는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내 것을 내놓음으로 나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았을 때 부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야, 너 여기서 와서 이 땅에서 부자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어요. 사실 물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부름받았어요. 이 땅에 우리는 잠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았던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은 찔림이 찾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깊은 회개와 결단들이 찾아왔어요.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면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텐데,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텐데, 어찌됐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고마워하다고 말할 텐데, 이게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습인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 내가 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자존심 세우며 살았나? 내가 만약 죽고자 한다면 내 자존심도 별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직도 나는 살고자 하니 높아지고자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섬김받으려 하는구나.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이고 누구보다 크고자 하는 것이고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 변화되고자 하는 메시지, 변화라고 주신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델은, 원래 우리 인간의 모델은 살기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지만 이제 내가 살고자 하는 주님이 주신 롤모델은 뭐냐면 이제는 죽으러 그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롤모델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모델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은 내가 죽고 작아지며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곧 부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수많은 욕심과 유혹들이 그 길로 갈 수 없도록 막으려 하지만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마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버티지 마세요. 멱살 잡혀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멈추려고 몇 번이나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갔어요. 결국엔 그 길 가요. 결국은 부활의 길로 가요. 결국 생명의 길로 간다고요. 결국은 그 길로 가요. 내가 고집 세우면 하나님이 고집 그냥 두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고집 다 꺾어버리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한다, 이 얘기는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절대 저버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버텨도, 내가 아무리 고집 피워도, 내가 아무리 아집을 갖고,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내가 넘어져, 내가 정말로 그 어떤 갈대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 쓰러지는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그 고난과 희생과 그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 그 자리에 가야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 순환의 길을 가야, 그 길 안 가면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그 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여러분, 그 버티면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떻게 끌고 가요? 막 끌고 가겠죠. 막 버티면 로켓처럼 막 확 불 붙여갖고 나중에 한 번에 갈 일이 찾아온다고요. 그럼 그때 가면 그거는 정신없이 가요. 정신없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를 지금 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길 따라갈게요. 순순히 가겠습니다. 순순히 갈게요.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 위해 그 길 걸어가는 삶. 죽기 위해 가면 부활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또 자신 우리 교회를 점검하시고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충만한 기쁨의 부활의 날들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우리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주셔서 그 길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축복하지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혹여라도 정말 그 길 가려고 하지 않으려 버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길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에 우리가 엎드려 정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정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이 말들을 정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을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